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어서, 또 주님께 간구하고 싶어서 나온 상한 심령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주시고, 말로 다 하지 못한 그 수고와 눈물까지 우리 주님 아시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힘과 위로를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이 시간 열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노래하는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 시간 시작되게 하시며 이 밤이 은혜의 밤, 회복의 밤, 소망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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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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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없는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원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3절합니다. 따라 우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음 부를 복음성가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라. 이제 오늘 우리가 부를 이 가사가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279장 인내하시는 곳에 주여,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 만복 끊어누리 주여, 만복 끊어누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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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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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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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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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4절 다시 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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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내 맘못에 심겨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 가지고요 사르밧 가부라는 인물을 보면서 더 큰 복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더 밝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보이나요? 저는 오늘 그렇게 보입니다. 다들 이렇게 얼굴이 밝아 보이시네요. 오늘따라요. 다 이렇게 천사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힘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만 봐도 이렇게 힘이 되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사르밧 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주일 설교 때 한번 그 이야기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한 적이 있고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또 이제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 상황은 사르밧 가부의 이제 아들이 이제 죽게 되면서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냐 하면 이 일 후에 하면서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일 후에니까 이 일이 도대체 뭔지를 조금 알아야지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전 상황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사악한 왕으로 꼽히는 그 아합 왕 그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엘리야는 그 아합 왕의 그 바알 숭배 정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운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을 하게 됐는데요. 왜 이런 예언을 했냐면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 벼락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은 그 바알 신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이 화가 나서 이제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제 숨기시게 되는데 그 숨겼던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릿 시내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릿 시내가에 하지만 적합한 장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왕국 아합 왕이 거했던 그 왕궁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못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이제 먹이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방 지역인 그 시돈 땅 지역 그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서 이제 공개를 받아라라고 이제 명령을 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집이 굉장히 이제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가부의 집, 가부니 뭐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겠죠. 자, 이게 어느 정도의 가난이었냐면요. 이제 이 가부와 이 아들이 약간의 그 가루를 이제 와 또 기름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서 이제 아들과 함께 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 먹고 이제 우리는 죽는 거다. 그렇게 작정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먼저 그 떡을 만들어 제공했을 때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이 사르밧 가부의 집안에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또 헌신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사르밧 가부가 남은 인생을 평안히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최소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여러분 그거 한번 가져보세요. 가루가 이게 끊어지지 않는 통, 기름이 계속 부어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 그런 병을, 요술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후에 행복할 것 같았던 이 가정의 이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참 인생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뭐가 되면 이제 그렇게 쭉 갈 것 같은데 또 인생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또 어려움이 다가오죠. 바로 이 일 후에 이 가정에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재앙이 뭡니까?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가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희망이자 전부거든요. 여러분, 아들의 생명, 통이 다하지 않는 그 가루가 다하지 않는 통, 그 기름병, 어떤 게 더 소중한가요? 아들이 소중하겠죠.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들이 소중한 거죠. 왜 이 고난이 반복되는 것일까? 아니, 왜 더 큰 고난이 이렇게 닥쳐오는 것일까?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이게 우연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더 큰 복, 영원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복보다, 이것도 엄청나게 큰 복인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이 사르밧 과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르밧 과부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는 그 통, 그 없어지지 않은 그 기름병, 그거 갖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가루가 다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름병이 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는 그 뒷이야기입니다. 복도 수준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또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기름의 복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회개가 더 큰 복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뭐가 더 큰 복이라고요? 회개가 더 큰 복이다. 자, 오늘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와, 오늘 이 본문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이 생각난 게 뭡니까? 뭐가 생각이 난 겁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뭐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죄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이에요. 아들이 죽었는데 죄가 생각이 났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루와 기름이 닿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 이방 여인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엘리야 선지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이런 죄로 인해서 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닌지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것이에요. 보통 아들이 죽으면 죄가 생각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이 여인은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 죄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신학을 공부할 때요,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 구원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그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의 그 복의 시작이 어디냐, 진정한 그 복의 시발점이 어디냐, 바로 요 시점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그 시점, 거기서부터 이 구원의 은혜가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삭은 사망, 여기 사망은 첫째 죽음입니까? 둘째 죽음입니까? 둘째 죽음, 지옥,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삭은 영원한 죽음, 지옥,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어디 가는 겁니까?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손길이 없다면, 구원의 손길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은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운명은 지옥행 열차를 탄 운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지금 지옥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른 채 이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우리는 이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땅에서의 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악인의 형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루통에 그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다하지 않아도 그거 가지고 지옥 간들 무슨 소용이, 가지고 갈 수도 없겠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놔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영원히 고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할 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복을 주시길 원했는데 그 물질의 복보다 이 가정에 그 영적인 복도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병들어 죽게 하셔서 이 충경요법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가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회개함으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천국보다 더 앞선 메시지가 회개하라. 이게 가장 앞선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선포하면서 먼저 자신의 죄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럼 본질은 뭡니까? 회개일까요? 기적일까요? 뭐가 본질일까요? 회개가 본질이겠죠. 왜냐하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 회개의 메시지가 진실한 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뭐에 집중합니까? 회개하라에 집중합니까? 기적에 집중합니까? 기적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러니까 회개가 정말 본질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이유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기적을 행한 건데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적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책망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지옥에 간 부자가 나중에 이제 지옥에 간 다음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요, 눈을 떴을 때 자기가 이제 지옥에 왔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지옥에 간 이제 부자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형제 5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자신의 집에 좀 보내줘서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게 해서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모세오경,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럴 때 이 부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의 간구가 이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옥에 간 부자는 그곳에서 이제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지옥은 어떠한 소원도 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중요한 곳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우리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사실 회개 설교거든요. 근데 또 성도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또 설교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의 소중함을 오늘 이 시간에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회개의 그 소중함을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 잘 보시면요. 제사함,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가장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기 보세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회개가 가장 우선적인 거거든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참 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청년회 때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구세군 교회를 이제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젊을 때 구세군 정교 장로님이 된 거죠. 굉장히 빨리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세군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근데 복음이 뭔지도 몰랐고, 뭐 구원받는다는 것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청년회 때 이제 설교를 듣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건 너도 그 중에 해당한다. 이게 강력하게 그 음성이 들리면서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걸어다니면서 너는 죄인이다. 계속 막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난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뭔가 그게 성령님의 음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계속 제 영이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았던 그 세상의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막 충돌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제 영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지면서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 전가됐다는 게 다 믿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다 믿은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믿어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어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령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러면서 두 분인지 세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뒤에 계셔서 모르겠는데, 제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뒤에서 저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런 체험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체험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참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존재하는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안아주면서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이제 그것이 이제 저의 그 목회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신학교 와서 이 구원의 순서를 공부하면서 이 회개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 이게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거구나. 왜냐면 체험을 했으니까. 이게 실질적인 거구나. 요한 웨슬리 선생님도, 목사님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구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 다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 죄가 생각이 나잖아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죄가 생각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는요, 우리를 항상 은혜의 길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누구는 아들이 죽으면 저놈이 원수고 이렇게 생각이 났지만, 이 여인은 이게 죄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죄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 이 아들은 그냥 죽었을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것이 큰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큰 회개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이 사르밧 과부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르밧 과부가 마치 저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때부터 저한테 달라진 변화가 뭐냐?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설로 여겼고 신화로 여겼고, 그리고 그냥 하나의 신앙 서적, 그러니까 과장된,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그냥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그냥 좀 부풀려서 쓴 그 문학 서적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살펴봤더니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두 가지의 기적을 이제 행하신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그게 뭐냐? 왜 기적을 행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왜 많은 표적을 행한 겁니까?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표적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뭡니까? 기적입니까? 말씀입니까? 본질은 말씀이었다는 거죠.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말씀은 버리고 또 기적을 따라갔다는 거죠. 자,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큰 복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큰 기적을 체험해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억을 체험하지 못해도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없이 그저 통에 가루가 다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어도 말씀이 없으면 공허해지는 거거든요. 성도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믿어질 때,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참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기적이 주어져도 여러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유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다른 표적 없습니까? 더 다른 거 없습니까? 그 공허함을 기적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채울 수 있는 겁니까? 말씀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말씀이 밖에 없는 겁니다.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된 거죠. 당신이 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복 중에 제일은 말씀이 믿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말씀이 믿어지는 복, 이 설교 시간, 이게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날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데요. 사르밧 가부의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떡으로 사는 기적. 떡을 줬어요. 정말 떡을 줬거든요. 기름을 주고 가루를 줘서 그거 갖고 빵 만들어 먹어라. 떡으로 사는 기적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기적은 뭘로 사는 기적이요? 말씀으로 사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기적이요.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는 통보다 말씀이 다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그릇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참되거든요. 진리거든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사르밧 가부처럼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살아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동물도 아니고 겨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래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거, 이게 인생에 다겠습니까?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뭐합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 뭡니까?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사라밧 가부는 떡을 먹고 몸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고 계십니까? 내 육체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내 영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믿어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 잘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범사도 잘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의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라밧 가부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루통과 기름병의 복보다 더 큰 복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복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복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